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고 서로 환영하고 교제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서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번 한 주 동안 또 동부나 중부에서는 날씨가 아주 나빠서 달라스에서만 갑자기 눈이 내려서 차들이 수천 대가 프리웨이에 묶이고 교통사고만 수천 건이 일어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또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여러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갈수록 이 분노 조절을 잘 못하구나. 이 앵거 매니지먼트를 정말 하지 못하면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또 그 한 노부부가 프레스노에서 이번 주에 돌아가셨는데 두 부부가 같은 날 돌아가셨어요. 68년을 해로하다가 같은 날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부인이 5시간 뒤에 죽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예. 설교 본문을 몇 주 전 또 길게는 몇 달 전에 이렇게 정해가지고 설교를 미리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를 하는데 어제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이영성 목사님이 2주 2월 1일과 8일에 설교하셨던 설교를 내가 듣다가 이게 본문이 지금 같은 그건 누가복음이고 이건 마가복음인데 같은 말씀인데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은 이걸 다른 본문으로 바꿀 건데 그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늦어서 또 배경과 여러 가지 자세히 이 목사님의 설교를 잘 은혜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잘 들어서 아시고 계시니까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조금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19세기의 낭만주의 화가였던 테오드르
제리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 메두사의 난파선이라고 하는 또 Raft of the Medusa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지금은 루블 박물관에 보관이 됐다고 하는데 그 그림은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보았는데 2부 예배 때는 잘 아직 안 나오는데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 실화인즉슨 서부 아프리카의 세네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포르투갈이 수백 년 지배하다가 이제 불란서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불란서형으로 돌아오고 그때 그 당시에 그 세네갈이 노예 무역의 아주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불란서 콜로니가 되자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불란서에서 군함 3척을 보내서 이 세네갈을 잘 다스리면서 그 경제권과 노예 모든 무역을 이렇게 다 주도하려고 군대와 물질에 눈이 어두운 이 상인들을 보냅니다. 이제 그 중에 배 한 척의 이름이 메두사입니다. 메두사는 그런데 돈 주고 그 돈을 벌려고 눈이 어두워서 가는 사람들이니까 돈 주고 막 직분을 샀어요. 그래서 그 함장은 귀족 출신이지만은 이 항해나 무슨 이런 싸움에 전혀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메두사 배를 몰고 항해를 하다가 그 아프리카 서해에서 이 메두사라고 하는 배가 좌초하고 맙니다. 한 400여 명 탔는데 귀족들만 구명정에 한 250여 명 타고 나머지 149명은 그 배가 난파해 가지고 갑자기 급조된 뗏목에 그 149명이 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구명정이 그 난파된 배를 뗏목으로 만든 그것을 끌고 가는데 이게 배도 아니고 급조된 그냥 이 파편과 같은 그 조각위에 사람이 149명이나 타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바다에서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끌던 선장이 그 줄을 그냥 끊어버립니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냥 가버리고 난파선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149명인데 팽개치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15일 동안 무려 그 배가 표류하고 이 뜨거운 태양과 추위와 이게 막 이 파도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15일 만에 구조가 됐는데 이 구조될 당시에 15명이 149명 중에서 15명이 살았어요. 근데 구조된 순간에 그 중에서 또 5명이 죽고 10명만 겨우 살아남습니다. 근데 그 10명도 다 정신병 증세가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병원에 그림이 나오네요. 입원하는데 그 중에 10명 중에 생존자 10명 중에 의사 1명하고 다른 1명이 그 1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왜 이 메두사라고 하는 배가 침몰당했나 하는 것을 불란서 매스컴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불란서 전 국민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큰 충격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뒤로 3년 뒤에 이 테오도르 제리코라고 하는 화가가 그 실화를 바탕으로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실화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가니까 뗏목은 작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으면은 그냥 바다에다 던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죽은 사람을 살을 칼로 도려내서 그냥 생으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인육을 먹고 이 15명은 끝까지 버텼다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받고 불란서 전역이 큰 충격에 빠졌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15일째 되는 날 이제 이 그림이 오른쪽 한쪽은 안 보이지만은 저쪽에 구조선이 나타났을 때 이 앞에서 막 깃발을 흔들고 지금 배를 흔들고 있는 사람 보이는가 하면은 이 배 앞자리에는 지금 죽은 시신을 붙들고 거기서 살을 파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런 막 아수라장과 같은 그 뗏목 위의 광경이, 지금 저쪽에 점과 같이 구조선이 수평선에 하나 나타나자 그냥 사력을 다해서 막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저 그림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가버나움 회당장 야외로의 딸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부탁을 받고 주님이 가시다가 무리 사이에서 자기 옷깃을 만졌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무엇이 믿음일까?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뭘로 믿음을 보셨을까? 비록 그 여인은 그것이 믿음인 줄도 모르고 그냥 행한 행동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뭘 믿음으로 보셨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발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저 난파선과 같이 난파선 속에서 사력을 다해서 막 수평선 위의 점과 같이 하나 멀리 보이는 그 배를 향해서 사력을 다해서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도 구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149명 중에서 이미 134명이 다 죽었어요. 더 이상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그 혈루증이 하열병이 됐든지 무슨 자궁암이 됐든지 무슨 부인병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아무튼 그 병이 심히 오랜 기간이었던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12년이라고 하는 12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곱하면은 12가 됩니다. 때때로 성경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봐야 될 때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 상징적으로 봐야 될 때가 있어요. 회당장 야외로의 딸이 12살 됐다 하는 것은 그건 사실적인 그냥 문자적으로 봐야 되지만은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12년이 됐다 그 이야기는 오랜 기간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이 혈루증과 같이 문둥병, 이 불결한 병이 아니고 보통 병이라고 할지라도 병에는 장사가 없다고 치료하다가 옆에서 간호하다가 1년, 2년, 몇 년이 지나면은 가족들도 아내도 남편도 다 떠나가기 마련인데 더군다나 성경에서 규정된 예배도 못 드리고 문둥병자와 같이 사회에서 격리돼야 되고 그리고 어디를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나는 불견한 사람이라고 계속 소리를 외쳐야 되는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많은 의사를 만나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병은 점점 더 중화해지고 그리고 돈은 다 없어지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병이 차도가 보인 것도 아니고 더 악화되어 가는 거죠. 더 악화돼 가고 별하별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당시요 탈무드에 보면은 이 하열병에 대한 그것이 한 두 가지 나와 있는데 흰 당나귀 똥 속에 있는 보리알을 찾아내서 그걸 먹으면 낫는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무슨 흰 거위가 낳은 알을 태워가지고 그것을 배에 싸가지고 다니면 낫는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병은 절대 나을 수 없다 그거죠. 요즘과 같으면 전혀 말도 안 되는 그 미신과 같은 그런 치료 방법이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 하열병은 그 당시에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불치의 병. 근데 병 자체는 불치의 병인 건 둘째치고 이 여인이 정말 괴로웠던 것은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완전히 부정하다고 해서 격리시켰어요. 결혼을 했는지 가족이 있었는지 남편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아무튼 모든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전혀 소망이 없는 거죠. 저 뗏모기에서 그냥 모기 타다가 굶어서 그냥 죽어가는 그 당시 그 사람들처럼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다른 방법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속이 썩어 문드러져가 드러낼 수조차 없는 그 아픔들을 겉으로는 우리가 웃고 이야기하고 교제하지만은 어느 누구 하나하고도 의논조차 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현대 컴퓨터 수많은 첨단 기기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정말 내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이고를 철저히 담을 쌓아가면서 완전히 군중 속의 고독과 같이 소외되어서 전혀 변화의 기미도 안 보이고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런데요, 그런데 믿음은 철저히 내 자신의 무력함과 세상 어떤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 그거죠. 이 여인이 만약에 의원으로 치료를 받아서 차도가 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사람들이 와서 가족들이 와서 위로하고 그랬다면은 그것들 붙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철저히 차단되고 그게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진 거죠.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소망 없는 내 자신 스스로 무력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상태가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 그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해야 돼요.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수업 시간에 오셔서 교과서대로 강의는 안 하시고 그 너희들이 알아서 다 공부해. 그리고 교과서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매번 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크신지 한번 강의를 하시면은 온 학교 건물이 1, 2층으로 막 그래서 다른 클래스에서 다 알아요. 저 김영근 선생님이 들어왔구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돌아가셔서 지금 그 광주 민주화 운동 국립묘지에 사진과 함께 안장돼 계신 분이세요.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는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오셔서 늘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빠지지 않고 말씀하셨던 게 너희들은 철저히 절망해라. 그리고 그때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아니 지금 청운의 꿈을 안고 무슨 대학을 갈까? 무슨 과를 갈까? 내가 뭐가 될까? 그 꿈이 부풀어 있는 우리 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을 붙들어 놓고 철저히 절망하라니까 저 양반이 돌기는 좀 돌았다. 이상하기는 이상하다. 근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은 철저히 절망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속에 새 소망이 있다. 나중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나온 이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학교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여간 이 불을 토해내듯이 피를 토하듯이 그것을 막 진짜 오라터였어요. 대단한 웅변가셨어요. 그걸 막 어떻게 막 피를 토하듯이 말씀하시죠. 절망해야 된다. 오늘 이 여인, 오늘 저 난파선에 있는 저 사람들 철저히 절망하는 겁니다. 아무 방법이 없어요. 세상이 끝난 겁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상담을 할 때 그렇게 상담할 때가 있어요. 철저히 밑바닥을 치십시오. 당신이 밑바닥을 치기 전에는 절대 온전히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망하려면은 제대로 망하십시오. 이 어설프게 망해가지고는 또다시 내 생각, 내 경험, 돈을, 물질을 의지하게 되니까 망하려면은 철저히 망해야 돼요. 술을 마시려면은 아주 센 것으로 마십시오. 그냥 적당히 마시면은 그 평생 마시게 됩니다. 담배를 피려면은 그때 제가 담배 필 때는 제일 센 담배가 하여간 말보로 같은 거 뭐 이런 거 독한 담배였어요. 마일드 같은 거, 라이트 같은 거 피지 말고 독한 담배를 피십시오. 그래서 빨리 바닥을 쳐야 돼.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돈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 돈을 빨리 다 없애버려야 돼.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요. 오늘 이 여인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완전히 바닥을 친 겁니다. 바닥을 쳤어요. 거기서 누구의 소문을 듣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소경이 눈을 떴대. 귀머거리가 귀가 열렸대. 귀신 들린 자가 풀려났대.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대. 죽은 자도 살아났대. 나인성 과부의 딸이 살아났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박함 속이 절박함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절박함이 없으면은요, 오늘 저 난파선에서 끝까지 죽어가 아무 소망이 없는 속에서 그래도 저게 뭔가 멀리 수면에 떠오르는 그 점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갈멜산에서 기도하던 엘리야가 사환을 시켜서 계속 가서 봐라. 구름이 뜬지, 지중해 수면에 지평선에 구름이 뜬지, 나중에 7분 만에 뭐가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계속 기도하잖아요. 계속. 오늘 우리도 철저히 절망하며 단절되며 소외됐을지라도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두 번째 제가 본 것은, 첫 번째는 절박함이 믿음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 소문을 듣고, 여러분 27절, 28절 한번 보십시오. 시제적으로 27절이 먼저일까요? 28절이 먼저일까요? 28절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27절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것. 손을 댄 행위하고 28절에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27절이 먼저예요? 28절이 먼저예요? 28절이 먼저입니다. 이는 그랬잖아요. 27절에 와서 그렇게 손을 만진 이유는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다 그러죠. 우리의 믿음은요, 절박함에서 시작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믿음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고백. 저 고백은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셔가지고 이 여인이 다 온 홀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니까 마가가 적었고, 이 사건만큼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짧은 마가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사건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사람의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듣기는 들었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을 고백한 것을, 저 여인이 28절에 저와 같이 고백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겨주셨어요. 네.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면 살 것 같아. 기도를 하면 살 것 같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살 것 같아. 하고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안 했을지라도 그냥 살 길이 없어. 그 방법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어령 씨가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딸 이미나 씨 때문에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다가 몇 년 전에 별세하셨지만은 그 이미나 씨 자기 딸 때문에 그렇게 고집부리고 반대했던 이어령 씨가 주님을 만난 사건은 한국 전체의 화제거리였습니다. 지금도 그러지만 그 딸 이미나 씨가 LA에, 물론 그 이미나 씨가 그 지금 무슨 한국의 무슨 정당의 김한길 씨하고 옛날에 같은 부부였잖아요. 이혼했지만은. 그 이미나 씨가 LA의 지방 검사로 일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개월 뒤에 갑상선암이 발병을 했어요. 갑상선암은 암 중에서 제일 약한 암이어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암으로 여기지도 않는데 이 이미나 씨에게 임했던 갑상선암은 좀 악성암이었던 것 같아요. 92년도에 수술을 했는데 96년도에 또 재발하고 99년도에 또 재발하면서 계속 그 후유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각막이 떨어지고 설거지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아들은 자폐증이 나타나가지고 유치원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 치료를 위해서 LA에 살다가 하와이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아버지 이어령 씨가 하와이에 찾아와요. 근데 찾아와서 보니까 이 자기 딸이 갑상선암에 그렇게 투병하고 있으면서 계속 재발해가지고 힘들고 눈도 멀어져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고 자식은 자폐증으로 모든 것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이렇게 너무 힘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일어나도 보통 사람은 힘들 텐데 와서 보니까 자기 딸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고 왔던 얼굴과 삶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눈이 안 보이고 암과 자폐증 자식 때문에 힘든 그 속에서 그 얼굴은 그렇게 빛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이 그치지 않고 이 이어령 씨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는데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편안함을, 새 생명을 얻었다면은 그것이 바로 나의 무력함을 증명한 것이 아니냐.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돈과 명예와 이 지식에 매달려서 살았음을 내가 인정한다. 내가 지금은 자신이 없지만은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그 빛을 나에게도 좀 비춰다오. 그 딸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007년 1월 달에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어령 씨가 예수님을 그때는 영접하지 않을 때죠. 안 했어도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 빛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면은 남은 삶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내 딸 미나가 소경이 돼가는데 망막이 떨어져서 눈이 안 보이고 저렇게 소경이 돼가는데 그 딸에게 그 시력만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 고백을. 근데 놀랍게도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2007년 1월 달에 그렇게 그 예배에서 고백하고 한국으로 갔어요. 그 다음 날, 그 다음 달 2월 달에 이 이미나 씨가
데이빗 헐작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치유 집회에 갔다가 거기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망막이 다시 붓고 눈이 보이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체험을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자폐증에 있던 자기 아들이 3개월이 안 돼서 자기 아들이 자폐증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후의 스토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어령 씨는 자기가 고백한 것 때문에 시인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가 2007년 1월 달에 드렸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받으셔서 그 사람을, 이어령 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딸의 눈을 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은요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결국 눈 뜨고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책도 쓰고 여러 오지에 가서 섬기다가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어령 씨는 아직도 살아계시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이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이 믿음이다, 절박함이 믿음이다, 두 번째 고백이 믿음이다가 말씀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절박함 속에서 그냥 뭐라고 한마디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셔가지고 역사하신다고 그러죠. 역사하신다. 세 번째는요, 믿음은 예수께 나옴입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 만나는, 예수 앞에 나오는 거. 오늘 이 여인이 고백도 했어요. 소문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백만 하면은, 만약에 그리고 예수를 안 나왔다면은, 예수님 앞에 안 나왔다면은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탐해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며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과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 것이 드러난다면 현장에서 돌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더군다나 여자로서 남자 앞에, 또 부정한 여자로서 또 군중들 앞에 이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용기가 필요해요. 모험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고 할 때 그냥 쉽게 만나지든가요? 우리가 무언가 우리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그런 모험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야외로, 회당장 야외로 일행에 딱 뺑 둘러싸여있고 제자들에 쌓여있고 군중들에 쌓여있고, 아이고 어떻게 내가 지금 예수님 그 몸에 어떻게 손이라도 대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고백은 했는데 어떻게 가서 손이라도 되지? 또 다른 몸을 감수하고 결단을 해서 나와보니까 또 다른 장애물이 또 있잖아요. 또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장애물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보고자 했을 때 군중들이, 사람들이 키가 작고 키가 작은 것도 장애물이고 또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도 장애물이고,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온 사람들도 그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왔지만은 보니까 장애물이 있잖아요.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지붕을 뜯고 뛰어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편견일 수도 있고요, 환경일 수도 있고, 무기력일 수도 있고, 잘못된 오해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내 장애물일 수도 있고요.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예수 만나려고 할 때 사탄이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두겠어요? 어떻게든지 가로막지. 그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오려고 해도 부부싸움하고 자식들이 뭐 어디 놀러 가자고 그러고 뭐 그런 장애물들이 수없이 많은데, 하물며 우리 인생이 뒤바뀌는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뒤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사탄의 장애물이 왜 없겠어요? 방해가 왜 없겠어요? 네 번째는 제가 본문에서 본 것은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동. 와서 그 장애물이 있었지만 뛰어넘고 와서 행동으로 고백만, 28절에 고백만,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것 같아 하고 고백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와서 군중들 속에 뚫고 와서 실제로 주님의 겉옷 안자락을 가만히 만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미신적이다, 이기적이다, 은밀한 행동이다,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설령 그 여인에게 그것이 미신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행동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 고백만 하지 않고 뭔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내가 예수 믿고 집에서 성경 읽고 그냥 혼자 지내면 되지, 그렇지 않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가서 섬기기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이렇게 뭔가 행동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떤 뭔가 결단하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장 22절에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도 믿음으로. 아니, 주님의 옷깃을, 제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옷깃을 스친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요. 수없이 많은데 그 고백과 함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행위를 한 사람은 딱 저 여인 한 명뿐이었다고 하죠. 삭개오도 만약에 그 뽕나무에, 그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삭개오도 만약에 내 재산의 근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은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결단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겠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은 추상명사지만은 믿음의 컨텐츠는, 내용은 동사입니다. 동사. 행동이에요. 우리가 만져서 죽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세상에서 물고기가 낚시를, 이 베이트를 건드리면 죽지 않아요. 짐승이 그 덫을 건드리면 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중독, 마약이나 이런 것들, 도박이나 이런 것들 건드리면 우리 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옷은 만지면, 터치하면, 만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주님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뭘로든지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셔요. 마지막 5번째는요, 33절 보십시오. 이 여인은 병도 나았어요. 이제 본인이 느꼈잖아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벌써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돌아서서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그때 또다시 위기가 온 거예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끄러운 과거, 내가 지금 하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인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지금 돌로 안 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옆에 와 있어도, 군중팀에 와 있어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걸 나를 드러내서 지금 창피 주시고자 하는 일인가? 아니면은 몰래 옷을 만졌다고 주님께서 병 나은 거 취소하고 다시 병 상태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굉장히 이 여인으로서는 왜 나를 찾으시지? 지금 왜 나를 찾으시지?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주님의 뜻은 물론 다음에 다른 것에 있었지만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그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마지막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34절에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을 줄을 기대를 못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에 여인이 두려워 떨며, 그래서 두려워 떨며, 왜 두려워 떨겠어요? 지금 지났지만은 사람들 앞에 내가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라는 게 드러나면은 지금이라도 돌 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아요? 아니, 나 예수 믿고 그냥 믿었다. 그것만 적으면 되는데 왜 침례를 받으라고 하냐, 그거죠. 공개적인 시인 아니에요, 공개적인 시인. 구원 문제하고는 침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왜 공개적인 시인은, 왜 간증하라고 그래? 그냥 간증 안 해도 그냥 일어난 것은 일어난 것 아니에요. 괜히 간증해가지고 나의 부끄러운 것 자꾸 이야기하게 되고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창피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일어나서 시인하여 접니다. 그리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두려워했고 또 돌 맞을 줄 모르고 또 주님이 어떻게 하실 줄 모르니까 엎드려서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모든 사실을 제가 사실은요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가 소문을 듣고 혼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야외로 딸 살리러 가시느라고 바삐 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래도 기회는 이번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너무 절박해서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예수님만 들었습니까? 제자들도 듣고 모든 군중들과 회당장 야외로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 공개적인 시인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면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것을 시인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러면은 축복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34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인정을 하세요. 믿음으로 인정하세요. 사실 그 옷자락 만진 것은 미신적인 거예요. 셀피시하는 행동일 수 있어요. 은밀히 행한 거 그거 그냥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뭘로 인정하세요? 믿음으로 인정을 하신다고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이런 것을 받으실까? 근데 내가 드려보니까 주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셔요. 두 번째는 뭐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문둥병자 10명 제사장에 하도 소리 지르니까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받아. 제사장에게 가다가 다 문둥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죠? 1명. 사마리아. 그때 주님께서 49명은 어디 있느냐 그러시면서 그 돌아온 사마리아 문둥병자 1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나머지 9명은 문둥병만 낫고 끝났어요. 근데 돌아온 1명은 문둥병도 낫고 영혼도 구원받고. 오늘 이 여인도 혈루증만 낫고 끊어질 수 있어요. 그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시인했더니 하나님께서 덤으로 축복하시기를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육신의 나음은 이미 끝났어요. 육신 혈루증이 끝나는 걸 본인이 느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그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시는 그 병이 네 몸에서 재발하지 못할지어다 하는 그런 하나님 주님의 선포예요. 완전히 주님께서 아주 요즘은 뭐라고 그럽니까? 약속 그러면은 도장 찍고 뭐 쓰이려고 카피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축복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탐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던 여자를 주님께서 세우셔서 이제 이 여인은 깨끗해졌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해요.
주셔요. 공개적으로 선포해 주셔요. 이 여인은 외경에 의하면 바로니카라고 하는 여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치고 가실 때 쓰러지셨을 때 이 여인이 다가가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와 눈물과 땀을 수건으로 닦아드렸어요. 닦아드리고 났더니 그 수건에 주님의 얼굴이 찍혀서, 지워지지 않는 주님의 얼굴이 그 수건에 찍혀서 그 바로니카를 천주교에서는 성녀로 주님의 얼굴을 그렇게 지금도 기념하고 있다고 그래요. 말씀을 마칩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봤어요, 무리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그 한 사람, 예수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나온 한 사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절망된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예수 앞에 나온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계셨어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 숫자를 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온 것은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본인은 별것 아니라고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에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크다고 자랑해요. 우리는 작은 것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우리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교회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님 앞에 고백으로 절박함으로 우리의 행위로 공개적인 시인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트리플 축복, 트리플 블레싱 34절에 나오는 대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 이런 주님의 인정과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혈루증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저희임을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가 아니고서는 살 소망이 없고 살 길이 없고,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님 만나지 않고서는, 주님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저희임을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많은 경험, 아무리 화려한 명예와 학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주님과 바꾸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는 귀한 심령들을 하나님,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듯이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